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축복의 말, 축복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내 한마디로 옆에 있는 분 온 몸을 녹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따뜻한 한마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네.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우실까? 몸이 좀 녹으셨어요? 마음이 녹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이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이거 먹어보니까 되게 좋아, 야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 야 이거 차 타보니까 이 차 너무 좋아, 야 이 집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 거 세상에서 다 경험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021년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2021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제로 표어로 삼고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살아왔으니 이제 점을 찍어야 되겠죠.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침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침표는 끝날 때 찍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끝나는 게 없거든요. 그럼 무슨 점을 찍어야 되냐? 순표를 찍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잘 살아왔나? 이것을 우리들이 순표를 찍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에 어쨌든 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늦추기는 좀 계속 일정이 있다 보니까 늦출 수가 없어서 그냥 연말 연초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해서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했고 이제 왼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서 보시면 안 돼요. 눈이 다들 그러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눈이 아직도 많이 부으셨네요. 뭘 그렇게 뚫어지게 자꾸 쳐다보시는지.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백내장 치료된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안 쳐다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어졌고 또 시력 회복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난생 처음으로 환자복을 입고 입원해 있던 건 아니지만 환자복을 입고 이제 수술 전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이 수술복을 처음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많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편으로 죄송해요. 한편으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병원에 수술복, 입원복 입고 좀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 혼자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환자복을 입고 내가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을 하기를 2021년 내가 잘 살아왔나?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고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수술을 한다고 선택을 했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내가 잘 선택을 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힘써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또 말씀으로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이렇게 관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 혼자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순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표를 찍어볼 수 있어야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그리고 내가 열매 맺어 있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올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순표를 한번 찍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능력을 갖추자,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자라고 우리가 표를 정했었는데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될까요? 그냥 살면 안 될까요? 그냥 주를 위해서 산다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성경 공부도 참여를 하고 성도들끼리 가정교회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능력이 필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할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욕심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꿈, 내 목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우리들은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셨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걸 내가 아는 것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하고는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진짜 그렇게 변해졌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점검해 보려면 먼저 내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지, 살아야겠다, 살겠다,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작정한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재설정을 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은 그 전에 3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교훈을 말하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른 것들의 교훈을 말하고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것, 언쟁하는 것,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욕심, 돈,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하고 또 하나는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나가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야 되고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처음 들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 삶에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될까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붙잡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곧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안 보셨어도 그런 장면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주인공이 검정색 코트를 딱 입고 나타나서 상대방이 막 총을 쏩니다. 총을 쏘면은 몸을 뒤틀어요. 저는 그렇게 꺾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몸을 막 뒤틀면서 총알이 날아오는 거를 허리를 뒤로 이렇게 쫙 지키면서 총알을 다 피해내요. 와, 총알을 영화니까 그게 가능하죠. 총알을 다 피해내는 거예요. 몸을 뒤틀고 막 팔을 휘저으면서 아마 그런 이 광고나 이런 것에서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그 주인공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총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붙잡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질을 오래 못해요. 여기 손바닥 아래쪽 근육이 좀 땡기고 아파가지고 젓가락질을 이렇게 막 오래 하죠. 그래서 저하고 식사할 때는요, 뼈 있는 고기 피해 주셔야 돼요. 뼈를 바르다 보면 손이 아파가지고 바르다가 포기해요. 뼈 바르다가 가시 바르고 막 뼈 바르다가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이거를 집어야 돼.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집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집어 먹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아파가지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집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집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걸 집지, 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요? 못 집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힘이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힘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해야 되냐. 근육 운동을 해야지 되고, 악력 운동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총알을 피하려면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막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은 능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요즘은 능력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시험을 보면요, 영어 능력 시험, 일본어 능력 시험, 무슨 능력, 무슨 자격, 그 힘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힘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또 자격이 없어도,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들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할 때에도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 능력도 요구되어지죠. 컴퓨터 능력도 요구되어지죠. 대화의 능력도 필요하죠.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온갖 기술들을 연마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떤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컴퓨터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복지사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낸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영적인 능력의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을 갖춘 것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우리들도 공부를 해야지 되고 배워야지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하나를 따려고 해도 운전면허를 따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차부터 사나요? 아니에요. 문제 있어서 이론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론 공부를 하고 이론 공부를 다 알고 다 했으면 자격증 줍니까? 안 줘요. 자격증 안 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실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론 다 배웠다고 자동차 운전석에 딱 앉으면 저절로 그냥 막 운전을 막 S코스, T코스, 후진, 전진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연습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가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서 살살 악셀을 좀 밟고 빨리 밟아요! 그러면은 밟았다가 앞으로 휙 나가면 놀래가지고 또 그냥 소리 버럭 지르고,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해봐야 운전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스물 해가지고 면허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돼야지 돼요. 그럼 물질의 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확 갖춰졌느냐? 여러분 장롱면허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여기도 장롱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저보다 운전면허 딴 지가 훨씬 더 오래되셨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면허 딴 이후로. 그러면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지 그것이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2종 면허를 따고 10년이 지나면 1종 면허로 바꿔줘요. 국가에서. 왜? 그만한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하면 익숙해졌고 일정이 돼도 된다라고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는데 우리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룬 것을 더 발전을 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침표 딱 찍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우리들에게 온전한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공부했다고 그 능력이 갖추어집니까? 아니에요. 이론으로 했다고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 지금 듣고 있지만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옥 같은 설교를 다 하시고 나서 그걸로 그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를 산에서 내려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실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의 삶에 실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는 데에도 이롭고 책망하는 데에도 이롭고 바르게 하는 데에도 이롭고 의로 교육하는 데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책망받아야지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책망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의 설정을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꼽아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은 것이 있으면 적은 거를 펼쳐보셔야지 돼요. 왜 묵상 노트를 제가 드리는지 아세요? 묵상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적고 그대로 실천해보고 실천했더니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을 거기다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산 것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뭐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느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하얀색 선이 이렇게 바닥에 쭉 그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하얀색 선 위를 밟고 가는 외줄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두 발을 올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두 발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해서 한눈 팔아서 실수해서 넘어지면 아유 잘못했네 다시 올라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단련시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걸어가지겠지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내 신앙이 알아서 자라가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이 자연적으로 쌓여져 가겠지. 이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과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실 상급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순표를 찍고 2022년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베푸실 일들을 향한 소망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순표 찍어야 돼요. 마침표 찍지 말고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되짚어 보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2021년 말씀을 통해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끊임없이 갖춰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제까지 노력을 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되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